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68쪽입니다. 신약성경 68쪽.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우리의 그 이상과 같이, 꿈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심령이 깨끗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믿는 자들, 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적,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돌보며 여러분이 작은 손길을 내밀고 여러분의 그 배려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 봉사와 헌신, 저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기진하고 또 배고파서 쩔쩔맬 때 주님은 정말 기적과 같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그냥 배고픔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에 닥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의 그 문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별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전히 삶이 곤고했고 여전히 삶이 어려움에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수많은 그 믿음의 군중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그 삶을 자신들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그리고 이웃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된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때로는 많은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그 손안에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 이 영적 나라를 살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 믿음, 그것을 늘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1절에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얼마나 강한 힘으로 임하는지, 얼마나 뚜렷하게 정말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야 하는 강력한 그 체험적인 그 경험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눈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기 전에 정말 권능으로 어떻게 임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사회 곳곳에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정말 이 방송국 여러 방송국에서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노숙자들과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연탄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겨울 이 방한 이 용품들을 그렇게 겨울 용품들을 가져다 주는 이렇게 훈훈한 따뜻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때로는 정말 그 어느 이 동사무소에 그렇게 동사무소 앞에 연말이 되면 무슨 이 종이 가방이나 큰 어떤 이런 가방을 갖다 놓고 그 가방을 열어보면 거기에 그냥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서 거기에 작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소외된 이 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이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볼 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이기적인 이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현대 가운데에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가 보다, 아직은 좋은 사람이 더 많은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따뜻한 뉴스 있죠. 이 따뜻한 뉴스, 따뜻한 소식들, 이런 뉴스들이 대부분 이런 이 따뜻한 소식들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교회에 통해서 정말 그 이웃에 많은 물품들을 나누고 겨울용품들을 나누고 때로는 재정으로 이렇게 돈을 가져다 주면서 정말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미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대부분의 소식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엄청나게 수천만 원 되는 이런 돈들을 해마다 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정말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리고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작은 손길이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아니면 정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큰 재정을 정말 돈을 나눠주는 그런 미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권능으로 임하는 거죠. 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악된 이 세상, 악이 창궐한 이 세상을 정말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춥니다. 그 세상을 비추면서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구나, 아직은 정말 좋은 사람이 많구나,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그 신들은 진짜 있나 보다,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요, 이 세상은 정결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결해지고 지역이 정결해지고 곳곳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곳곳에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효과와 같이 정말 어느 지역에 또 어느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깨끗하게 살고자 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도 좋은 일을 해야지,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나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지하철역에서도 그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5,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연말이 되면 자선 낭비 있죠. 자선 낭비에 이렇게 정말 그 자선 낭비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빛과 같은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깨끗한 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는 모습의 그 형태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 문화에 그 물들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타적인 믿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한 사람이 생기고 또 한 사람이 생기고 어떤 정말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고 교회잖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한때는 구제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세상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가난한 자에게, 고아에게, 가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소망을 끊어진 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쥐어서 손에 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그 축복이 처음에는 하나가 되지만 그 다음엔 둘이 됩니다. 그리고 2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25%를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5%는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손을 내어 밀고 그리고 내어주고, 그리고 교회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때 그 사람들이요, 정말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예수 믿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돈을 벌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명예를 얻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절에 보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 9장 1절에 시작하기 전에 8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나타내셨는지 그대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4,000명이나 주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고기,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7개로 무려 4,000명이나 먹고도 남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 물건들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정들이요,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 물건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이 여러분의 손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여러분보다 못하고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비록 10,000원이 없어도요, 여러분은 10만 원을 가진 사람, 1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2만 원이 생기고 그리고 2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5병의 기적이요 7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믿는 자의 표적, 이 믿는 자의 역사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사막에서 물길을 내고 이 광야에서 길을 내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소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이 7병의 기적, 5병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은요, 한 번에 단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돼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진 믿음, 또 우리가 가진 어떤 명예나 그리고 재정,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확장되려면요, 우리는 안주하면 안 돼요.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너희들 중에 살아서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변신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나 황홀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는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한 발을, 그리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지금의 복, 그것이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욱더 소망해야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명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로마에 가서 그 사명을 마쳐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그 면류관을, 이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면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스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아직 가장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직 다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정말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돈, 재정, 이런 것이 더욱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명예를, 더 큰 명예를 얻어야 되나, 더 큰 지위를 취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리고 엄청난 어떤 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더 확장되기를 원해서 그것이 정말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멈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베드로는 보고 갑자기 자기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크게 자라려다가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더 큰 명예를 얻고 더 큰 재정을, 부를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돈을 앞으로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많은 명예를 가지고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멈추지 마라. 거기서 안주하지 마라. 더 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엄청나게 감당했어요. 어떤 특정한 기업인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재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댄 장로님도 계셔요. 권사님도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소원해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요,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타 종교가 점점 커져가요. 이럴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정말 저에게도 엄청난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초막 셋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막 셋을 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눈이 탁 열렸을 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초막 셋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며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조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그 제국을 정말 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체험하고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고치고 나서 그는 거기서 안주하고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데 그를 통해서 그의 아들 므낫셋을 낳잖아요. 이 므낫셋이 누굽니까? 유다의 정말 이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 므낫셋 같이 악한 왕이 없었어요. 왜 이 원이 이렇게 악한 왕이, 므낫셋 같은 악한 왕이 유다의 이 왕조에서 태어났을까요? 히스기야 그 몸에서 이 므낫셋 같은 악한 왕이 왜 태어났을까요?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인 끈을, 긴장의 끈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안주해버리고 만 거죠. 그곳에 멈춘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도, 이 히스기야 왕도 믿음이 멈춰버려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안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축복을 정말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면서 믿음의 결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와 명예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궁극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복은요, 믿음의 결실이에요. 믿음의 그 결정체.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믿음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이 두 부부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헌금은 엄청났어요. 하나님께 드린 이 정말 금은 이런 재물은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재물들이요, 너무나 엄청나서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정말 거짓말로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멈춰진 거죠. 그들이 자신의 믿음들을 다 쓰지 못하고 안주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히스기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녀야 돼요. 일부러 찾아다녀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게 돼요. 저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노숙자분들이 섬기면서요,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정말 봉사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루하고 또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불평이 사라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요, 그 도와주는 사람이 불평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요즘같이 겨울에,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한파가 몰아닥치는 이런 때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우풍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방 안에 우풍이 이렇게 바람이 불 때요, 예전 같으면 아우 너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왜 이렇게 이 집은 이렇게 집이 낡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나보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자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집도 없는데, 이런 생각에 불만 불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모든 것을 뛰어넘게 돼요. 자신의 그 삶을 정말 그 안주하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잠언서에도 말씀하잖아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 자신 앞에 있는 떡그릇에 손을 얹기도 귀찮아하는 이 게으른 사람이 아닌, 정말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한 사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취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가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 말 속에, 그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엄청난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이잖아요. 이 광야에 수천 명이 몰려갑니다. 직업도 다양해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군인, 세리, 심지어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다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해요. 이게 단 한 사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뭔가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되는 게 없으세요? 나도 그래야지. 나도 세례 요한처럼, 나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주의 길을 예배해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주님, 저를 통해서 저와 제 가정과 그리고 제 이웃, 제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믿음은요,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그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고백할 때 믿음이 생겨요.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 접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저예요.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사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엘리야인 줄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먼저 왔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다 예배했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알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 엘리야의 그 권능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스데반 집사가, 빌립 집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 직장인들이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일주일 동안 몸과 마음이 다 다운되고 지쳤다 그래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육신도 지쳐요. 마음도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바로 힘이 나야 돼요. 성경을 보면 바로 힘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정말 여러분이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찬양의 그 테이프 음악을 들으면,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 없는 힘도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그 예수님,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을 부어줍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부어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함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그 어떠함에도, 여러분의 그 연약함에 그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에 그 휩싸이도록 나를 부르셨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엘리야의 그 모든 능력으로 엘리야의 그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모든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대마다,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 때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 갑자기 출현합니다. 어두운 시대였던, 정말 이 대표적인 시대였던 중세시대 때, 이 중세시대 때요, 정말 세상 가운데 완전히 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런 시대 때, 이 중세의 어두운 이 종교의 정말 이 믿음이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 때요, 혜성과 같이 빛과 같이 나타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요, 온 세상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을 전했어요. 그가 정말 엘리야의 심령에 붙들려서, 엘리야의 그 마음에 붙들려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때 보세요. 이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인쇄술을 발명한 독일 사람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예요. 이 구텐베르크는요, 인쇄술을, 이 인쇄기를 발명을 했어요.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라틴어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일부 소수의 성직자, 신부님들만, 몇 사람만 성경을 봤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루에요, 그냥 수천 권, 수만 권이 찍혀지기 시작해요. 모든 도시들마다. 삽시간에 유럽이 성경 완전히 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눈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모든 평민들에게,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단 한 사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그 인쇄기로 인해서, 그 인쇄술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산업시대, 유럽의 그 산업시대에 정말 어두운 이 실업자가 난무하고 살인과 폭력과 정말 이 고아가 아주 그냥 길거리에서 아주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런 시대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리고 조지 빌드 이런 목사님들이 유럽과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전에는 사는 게 불법이에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두운 탄광에서 정말 그 시꺼먼 석탄을 캐내는, 그러다가 이 굴이 무너지고 탄광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그냥 정말 아소리도 못하고 다 죽어나가요. 하루에 그냥 16시간, 15시간씩 그렇게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탄광에서 그렇게 어렵게 일하다가 얼굴이 시꺼먼 가운데 온몸이 다 석탄재로 시꺼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꺼먼 얼굴에서 그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통곡하고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영국과 유럽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권능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런 몇몇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 한국교회는 어때요? 구한말에 일제 식민지를 살아가는 소망이 아예 끊어져 버린, 정말 가난하다 못해 정말 그때 당시에 이 구한말 시대 때요, 한국 사람의 평균 그 수명이 50세도 못 됐었어요. 그리고 키가 160을 이렇게 넘은 사람이 극히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양실조가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온 국민들이 거의 다 그냥 연양실조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 시대 때 나라도 빼앗기고 소망도 있고 살 소망이 없어진 이런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고 이 이역만리 어두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아요. 그리고 불과 십수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서 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요, 세상을 뒤바꾸기 시작해요. 가정을 뒤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이웃을 바꿔요. 그래서 정말 전후후무한 기독교가 전파된 지 130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이런 축복된 땅으로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에 휩싸인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요, 주님은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이 시대도 주님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서 다니셔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접니다. 그러면서 저를 쓰십시오. 제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소망해야 돼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아주 이름도 지명도 생소한 이 디셉이라는 작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 뜻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름도 빛도 그리고 성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정말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겠다고, 이 시대를 깨우는 엘리야가 되겠다고 여러분이 소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이루어져 있어요.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은 이미 말씀과 같이 기도와 같이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꺼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